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후 선택하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번성한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노예의 땅 애굽에서 그들의 수가 번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구약 역사서는 왕의 통치 여부를 기준으로 왕이 없던 사사기 시대와 또 왕이 다스리던 사무엘상 이후 시대로 나눌 수가 있듯이, 사무엘서는 최초의 왕 사울과 또 그의 뒤를 잇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으로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말씀으로, 다신과 같이 다윗은 매우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최소 2번 이상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24장 전체를 통하여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범죄와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의 발단은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사무엘하는 이 상태를 빗대어서 다윗이 격동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왜 격동하였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주범이 바로 사탄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함께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처럼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다윗의 마음은 미혹이 되었고, 이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때로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사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또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의 인구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이를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부하들에게 다시금 재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성경을 보아하니 9달 20날,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 결과 칼을 빼드는 담대한 용사 80만 명이 조사가 되었고 유다 사람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니. 아멘.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즉 사람의 수, 그리고 군사력, 외적 요건을 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도 그러하였지만 과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기에 이번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에 자책함으로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다시금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10절 말씀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을 받아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에 맞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깊이 있게 회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약에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덮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심령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깨닫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말이죠, 이 다윗의 곁에는 선견자 갓과 같은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아플 때는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또 마음에 낙심이 될 때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위로자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낙심될 때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위로자가 필요하듯이, 즉 영적으로 갈 길을 잃었을 때 이처럼 선견자가 필요하듯이, 교회나 세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나 세상 가운데 덕을 많이 세움으로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돕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3가지 형벌 중 하나를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앞에서 도망치실 것입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3가지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피를 덜 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부터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는 바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 긍휼이 다윗이 붙들고자 했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어떠한가요? 사람의 손은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때로는 냉정하고 사람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그 손은 죄인을 다시 살리는 손이며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바로 그런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망설임 없이 선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저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1946년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모도 잃고 아내도 잃고 형제도 잃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내 내면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라며 그는 벼랑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선택은 내 것이고 나의 태도는 나의 책임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사람의 손인지, 세상의 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지.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시기 위한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긍휼의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붙들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사명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택한 이 세 번째 형벌로 인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들의 백성을 치는 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회개한 다윗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게 마땅한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셔서 우리들을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심과 동시에 그 벌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벌이 빨리 제한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윗은 약물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기억해냅니다.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던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 다시금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임하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며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가서 직접 그에게 가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아라우나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을 다윗에게 그냥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재앙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오로지 멈출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마음을 다한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지만 실상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긍휼하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여호와께서 긍휼히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는 숨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의 손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심판의 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손, 나를 회복시키는 그 긍휼의 손,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 자리로 즉시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제사 드릴 수 없다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며 늘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